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센터 특강 19번째는 에덴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뭐 이렇게 일반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사람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럼 그 에덴의 위치는 어디인가? 일단은 확실한 거는 이제 중동 지역인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그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기록 가운데 그 네 개의 강이 발원한 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네 개의 강이 이렇게 흘러나왔다. 근데 그 강 중에 이제 두 개의 강이 이제 티그리스 강하고 이제 유프라테스 강 지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중동 지역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네 개의 강이 발원하려면 적어도 약간 구릉지대이다. 고지대지 구릉지대이지 이렇게 저지대는 아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미리 알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 에덴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터키 이제 동부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여러 의견이 있는데 이제 터키 동부 지역은 이제 그 구스 지역 에덴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창세기 에덴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구스 지역이 나오는데 이제 요 구스 지역과 터키 동부 지역과는 좀 거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터키 동부 지역은 좀 그 후보군에서 좀 이렇게 그 에덴 동산의 위치는 이렇게 아닐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라크 지역과 이란 지역을 이제 에덴 동산의 후보지로 많이 또 거론을 한다. 그러나 이제 두 개의 강만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두 개의 강만 이렇게 충족을 하지 이렇게 두 개의 강은 충족을 하지 않는다. 또한 이제 이라크 지역이라든가 이쪽 그 사이로 보는 경우에는 이게 저지대이기 때문에 약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그 고지대, 구릉, 에덴 동산 이런 거하고는 맞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에덴으로 또 보는 시각도 있다. 이거는 이제 유대교에서 그렇게 보는데 유대교 중심주의에서 나온 것이지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엔타임 센터의 의견은 어떠냐? 이건 뭐 레바논 지역을 중동의 레바논 지역을 에스겔서 33장 31장 31장에 의해서 에덴 지역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적은 저기 요 레바논 지역이 이제 에덴 지역이다라고 해서 에스겔서 31장을 살펴보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빨리 본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에덴 동산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한 것이 대홍수가 있었다. 노아의 때에 대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다. 변동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륙 땅이 홍수 이후에 나뉘어진 사건이 있다. 이제 벨렉 시대에 이제 에벨이죠. 벨렉의 아버지 에벨 시대에 땅이 이렇게 갈라진 것이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찾기가 사실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옛날에 지형하고 똑같았으면은 뭐 큰 상관이 없는데 이러한 두 사실 이 지형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에덴 동산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잠깐 보면은 그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잠시만요. 그렇죠. 이 지도를 잠깐 보면은 그렇죠. 방금 본 것처럼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 아니에요? 여기가 티그리스 강. 그래서 지금 보면은 터키 그 동부 지역
여기 반호수도 있고 한데 요 동부 지역을 에덴 동산으로 이제 많이 보는 그러한 또 그 입장이 이렇게 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요 그 티그리스 강하고 여기 유프라테스 강 요 사이를 보는 이런 시각도 있고 여러 심지어는 또 북극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이렇게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가만 있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그 국민일보에 이렇게 그 2010년에도 이렇게 기사가 난 것처럼 이렇게 에덴 동산의 위치는 또 이란, 이라크 접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터키 이렇게 동부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이렇게 많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비드 로울 박사 초청해서 강연을 했다. 뭐 이런 그 어떤 기사도 있네요. 보니까 하여튼 요쪽 지역이 이제 물론 이제 요쪽 중동 지역에서 그 레바논이 있는 건 확실한데 아니 에덴 동산이 있는 건 확실한데 여기 이제 그 에덴 동산이 과연 어디인가 여기인가 또 요 레바논 지역인가 또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으로인가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잠시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 어떻게 이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살게 하신 장소다. 그래서 동방 지역이라고 표현돼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 동방 지역이 이제는 좁게는 이제 요 이라크 지역이지만 넓게는 레바논 지역까지 포괄하는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다음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었던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용으로 나타났던 곳, 그래서 이후에 형벌을 받아 배로 기어다니는 뱀이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살게 하신 장소가 에덴 동산이다. 근데 에덴 동산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찾기 어려운 거는 노아의 시대에 대홍수가 있었고 엄청난 지각과 지형 변화가 이게 변경이 되었다. 지형 등이.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에벨의 시대 그러니까 이제 그 노아의 이제 그러니까 그 아르박삿 그 아들 셈의 아들 아르박삿의 또 그 여기 손자죠. 또 이렇게 에벨의 시대에 지구의 지각의 변화가 왔다. 그래서 대륙 이동설이 여러 증거로 이렇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음 기회가 되면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이제 그 위 두 개의 상황 이런 노아의 홍수와 이렇게 에벨 시대의 지각의 변동 이렇게 이런 그 상황 이외에도 하나님은 아담의 불순종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화영검을 가진 천사로 하여금 이제 에덴 동편을 지켜서 생명나무를 지켜 인간이 먹지 못하도록 조치하셨다. 생명나무가 또 이렇게 에덴 동산에는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편을 지켰다는 것은 쫓아내고,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동편으로 이렇게 쫓겨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여기 에덴 동산 동쪽에 노 땅이 있었는데 여기 가인이 거주를 했다. 여기 4장 그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죠.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이렇게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때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는 이렇게 그때 이제 그 아담이 불순종하기 전에는 먹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죽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덴 동산을 찾기 위해서는 네 개의 강의 근원으로서의 동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에서 13절 보면은 이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노마도 있으며. 그렇죠. 요거는 저기 보석 이름이겠죠. 베델리움과 호노마는 요 금처럼. 그렇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테스더라. 그러니까 여기 아수르 나오고 아수르 동편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동산은 에덴 동산은 중동 지역에 있었다. 여기 유프라테스 강도 나오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요 비손 땅이 비손 강과 그다음에 여기 기혼 강은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정확히 요 비손 강과 요 네 개의 강 중에 기혼 강은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하일라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기가 하일라가 그럼 누구냐? 그리고 또 그 구스가 누구냐를 알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하일라는 누구냐면은 구스의 아들 이름이자 지명이다. 그러니까 구스의 아들이다. 구스가 누구예요? 구스는 이제 함의 아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함이 이제 함의 아들이 구스다. 그리고 또 하일라는 여기 하일라 나오잖아요. 하일라는 또 이제 구스의 아들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인물하고 이제 지역 이름이 이제 동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인류 초기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하일라는 구스의 아들이 이름이자 지명이다. 그리고 구스와 같은 지역군에 이렇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스하고 하일라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같은 그 지역군 있잖아요. 같은 요 지역에서 뭐 크게 멀리 떨어져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여기가 구스라면은 구스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있는 같이 그 지역군에 이렇게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구스는 이제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하윌라는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 옆에 어디 있었겠죠. 그래서 구스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함의 자손과 구스가 어디에 분포해서 살았는가를 통해서 이제 하윌라도 그 같은 그 지역이 대략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은 여기 여기가 이제 여기 아라라산에서 이제 노아라든가 첫 후손이 여기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아라라산에서 터키 아라라산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처음 거주하면서 함이라든가 이렇게 거주하면서 함 자손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여기 구스가 이쪽으로 갔어요. 요쪽 구스. 그래서 구스가 여기 아프리카 요쪽 지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에디오피아 지역까지 구스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성경을 이 부분은 나중에 다음 기회가 되면은 이제 구스라는 그 인물과 지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회에. 근데 일단 알아야 요 아라비아 요 반도 지역하고 여기 에디오피아 이쪽 지역
이쪽 지역이 이제 구스라고 이렇게 불려요. 알겠죠? 이제 그 구스와 구스 함의 아들 구스는 이쪽 지역으로 가고 전체적으로 함의 아들이 이쪽으로 이쪽 방향 북아프리카 지역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으로 갔어요. 가나안은 여기 가나안 이스라엘 땅 이쪽 가나안 그다음에 미스라임 임은 이제 이집트 붓은 이제 요 리비아 이쪽 지역으로 이제 함의 아들들이 이렇게 갔다 이쪽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그 구스의 또 아들은 여기 요 지역에서 또 남아서 그 니무롯 제국을 또 이렇게 건설을 하죠. 그리고 그 야벳의 그, 그 자손들은 이쪽 지역으로 가고 아니, 셈의 자손은 일부는 여기에 남고 이쪽 그 동쪽 지역으로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예, 가자 이제 하윌라는 아까도 이제 요 지도에서 보듯이 요쪽 구스 지역에 여기 하일라도 같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지역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스의 아들 스바와 드단이라든가 이쪽 그 아들들인데 이쪽도 다 요쪽 아라비아 반도 이쪽 지역의 지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구약 그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창세기 2장과 10장에 이제 하윌라 명칭이 나오는데 요 명칭이 같다. 그래서 창세기 그 영어로는 하빌라 그다음에 여기 그 저기 히브리 말로도 이렇게 하빌라 이렇게 그 명칭이 그렇게 변화된 건 아니다.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스 지역과 하일라 지역은 이제 아라비아 반도 지역이다. 근데 하일라 지역은 그 아라비아 반도 지역 이쪽만 이렇게 하일라 지역이지 요 구스 지역은 에디오피아 지역까지 도 같이 나중에 그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지역까지는 하일라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요 사실들은 나중에 구스 지역을 살펴보면서 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에덴의 동쪽에는 노시라고 하는 땅이 있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이 에덴의 동쪽에 가서 노 땅에 거했다라는 사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창세기 4장 1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면은 이제 레바논 지역을 에덴 동산이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센터는 보고 있다 말씀드렸고, 이거는 에스겔에 기록된 에덴 동산이라는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그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에스겔 선지자는 기원전 6세기경에 이렇게 살았던 저기 기원전 그렇죠. 그 선지자고 에스겔서를 이렇게 그 남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31장에 이런 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했던 아수르 왕이 멸망한 것처럼 너도 이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7장이 뭐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두로 왕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사단에 대한 사실을 이렇게 알려준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루왕 너가 뭐 처음에는 이렇게 완전했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너의 교만이 이렇게 드러났다. 뭐 이렇게 그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것처럼 에스겔서 31장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레바논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특별히 31장 16절, 18절에 명시적으로 에덴 동산이 레바논임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때 이제 그 저기 애굽 왕의 어떤 그 심판할 것이라는 거를 아수르 왕이 멸망한 것을 이렇게 깃대어 이렇게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비유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요 아수르 왕이 이제 멸망한 것을 요 에덴 동산이 이렇게 없어진 거 그것을 요 그 같이 이렇게 깊게 설명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한번 우리가 31장이 1절에부터 18절까지 돼 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
1년 3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위엄을 네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살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항목이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애굽 왕 너가 참 대단하고 이렇지만은 또 아수르 사람에 비하면 또 너가 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다. 비교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 보도록 4절.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침에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 쭉 지금 아수르 왕에 대해서 이렇게 얼마나 대단한지 이렇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궁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에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수르 왕을 이제 큰 이제 아름다운 나무의 백향목에 비유하면서 여기 이제 에덴 동산이라든가 여러 에덴 동산의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덴의 나무조차도 이렇게 투기할 정도로 대단한 나무가 아수르였다. 그러나 그러한 아수르가 망한 것처럼 애굽 너도 망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열국에 능한 자의 손을 붙일지라. 그가 임의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냈음이라. 냈음이니라. 열국에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 버렸으므로 그는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그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 대임을 받은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아수르 왕을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를 인하여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레바논이 그가 이제 멸망하게 된 거 저기 아수르 왕이 멸망하게 된 거는 요 레바논이 이렇게 마치 이렇게 큰 바다 이렇게 물로 이렇게 멸망한 것과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레바논 이 지역이 요 홍수를 통해서 큰 변동이 지하로 내려갔다 이런 것과 이제 뜻이 상통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렸을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 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에덴의 그 에덴 그죠 물대임을 받은 그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난 그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에덴이 요 큰 물로 인해서 지하로 이렇게 내려간 것처럼 이렇게 아수르노도 이렇게 아수르가 이렇게 음부로 내려갔다. 이렇게 그 멸망했다. 물로 인해서.
이렇게 내려간 물로 멸망한 이렇게 요 에덴과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하에 그러니까 에덴이 지금 이 지하 세계에 이렇게 있는 걸 알 수 있죠.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음부에 내려 칼에 사륙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열국 중에서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자니라.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 당한 자 중에 누우리니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그래서 너도 바로 왕 너도 이렇게 그 아수르 왕이 멸망한 것처럼 멸망할 것이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요 에덴 나무 요 에덴 나무가 이렇게 지하에 내려갔다. 근데 왜 이렇게 그 기록된 것처럼 그 에덴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 그래서 요 그 에덴이 요 레바논 지역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지하에서 내려가 이렇게 있는 것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덴이 물에 의해서 즉 대홍수에 의해서 지하로 내려갔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다. 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저기죠. 요그 27장에 그 두로왕을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그 사단의 그 예전에 사단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을 이렇게 에스겔이 이렇게 알려준 것처럼 요 31장은 에덴의 위치가 레바논이었음을 이렇게 그다음에 레바논 지역이 지금 그 이렇게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지각 변동에 의해서 변화가 돼서 지금은 에덴이 이 땅에 없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구스, 하일라 등의 지명과 그렇죠. 지명과 땅의 격변적 이동과 변화를 이렇게 고려할 때에 에스겔서에서 레바논을 에덴 동산으로 지칭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너무 크게 했네요. 일단 저기죠. 여기 그 티그리스 강 나오고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이잖아요. 그래서 요 상류 지역을 보면은 이쪽이에요. 터키 동부 지역. 그래서 여기를 이제 에덴 동산으로 많이 이제 상정을 하는데 지금 요곳이 예전에 지형하고 크게 이제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구스와 하일라 지역은 하일라는 이쪽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그 요쪽이 기온강이 흐르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 지역까지 구스니까 요쪽에 두 강은 요쪽으로 흘렀다. 그리고 두 강은 이쪽에 이렇게 이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요 지각의 변동 전에는 이쪽이 상당히 요까지 이렇게 땅이 이쪽에서 좀 이렇게 붙어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요쪽 레바논 지역에서 두 강이 하나는 이쪽, 두 개는 이쪽으로 흐르고 두 개는 이쪽으로 이렇게 흘렀다. 그래서 이쪽 지금 그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의 요 상류가 예전하고는 좀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레바논 지역은 그 넓게는 요 이스라엘 북부 지역부터 해가지고 여기 터키 남부 지역까지 요 남부 지역까지 이르는 그 넓은 지역을 레바논 지역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죠. 이쪽 지역 터키 남부 지역부터 이스라엘 북부 지역까지가 예전에 레바논 지역으로 불렸다. 근데 에스겔은 요 레바논 지역을 곧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볼 때에 요 강은 이쪽으로 이렇게 있었던 것인데 요게 이제 변동이 돼가지고 상류가 변동이 있었고 요 두 개의 강은 구스와 하일라 지역이 이쪽이었는데 기손강은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이고 또 구스도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두 개가 흘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시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이라는 이제 어휘는 에스겔 이전부터 쓰였던 명칭으로 다른 지역을 나타낸 말이 아닌 지금의 레바논 지역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70인역 70인역 기원전 3세기에 이제 그 70인역 헬라어 버전에 거기에는 이제 그 리바노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리바노라고 이렇게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구약의 어휘로는 이렇게 그 레바논이라고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다. 요게 마소라 이렇게 그 모음까지 표현한 거는 이제 이렇게 똑같이 모음을 표기한 겁니다. 원래는 모음을 표기하지 않았죠. 구약 저기 성서에서 레바논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레바논 지역이 성경에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건 주로 레바논 지역은 나무와 샘의 근원으로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많이 한다. 그래서 레바논 그 저기요 그 솔로몬 왕이 지은 아가서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지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이사야에서도 보이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스겔서 77장에도 레바논이 나오지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덫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항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러니까 레바논을 항상 나무와 샘의 근원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나온다. 에레미야 22장 나 여호와가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으나 내가 정령이 너로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길르앗과 레바논이 지역이 나오죠. 그러니까 길르앗은 여기 그 저기잖아요. 갈릴리 호수 이쪽 그 동편 이쪽 지역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그 위가 레바논 지역. 그렇기 때문에 레바논이 요 예전부터 그 이스라엘 위 지역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길르앗도 그 데비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때에. 그리고 너는 그 20절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며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레바논 요 지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자 이렇게 쭉 이런 구절을 갖고 오는 겁니다. 여기 바산이 어디예요? 여기 그 저기 그 갈릴리 호수 요 동편 이쪽이 바산 지역이잖아요. 골란고원 지대 이쪽이 바산 지역인데, 그리고 또 이쪽 그 갈릴리 호수 북쪽이 레바논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비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레바논 지역이 지금의 레바논 지역을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크게 변동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사야서 10장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유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요 철로 빽빽한 살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그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레바논은 이렇게 살림과 이렇게 나무와 연결돼서 거기가 그 지역이 아주 또 많이 낮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이사야서 37장 내가 내 종으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며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항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한계 되는 높은 곳에 이렇게 쭉쭉. 그렇죠. 그리고 아가서 4장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그 아마나와 스닐과 헬몬 골짜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 헬몬 산이 있잖아요, 이쪽. 그래서 요 레바논 같이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레바논이 예전과 지금이 같은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 파운튼 오브 가든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동산의 어떤 원천과 샘이다. 그 살아있는 어떤 물들의 어떤 생수의 우물이다.
그래서 레바논으로부터 이렇게 흐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샘과 나무 이런 것으로 레바논을 묘사하고 또 이 지역의 특색이 지금도 그러하다. 예전에도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 5장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항목처럼 보기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레바논 지역이 얼마나 이렇게 나무들이 무성했는가. 그러니까 지역이 변동된 뒤에도 계속 레바논 지역은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이며 또 백항나무가 풍성했다. 그래서 결어를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은 그 레바논 지역으로 볼 수가 있다. 이 에덴 동산을 여러 가지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국 에스겔 선지자의 그 영성과 그 어떤 그 말씀 그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있는 곳이지 다른 심지어는 북극이 아닌가 남극에도 아닌가 하는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뭐 여러 설들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저기죠. 이렇게 에스겔서 27장을 통해서 사단의 실체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듯이 이렇게 본질적 원관념을 통해서 깊은 지식을 그 어떤 깊은 지식에 도달한 그 에스겔이 이렇게 알려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과 레바논을 이제 그 동치 서술 그 같은 것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을 예사로 넘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은 지금은 이제 지각 변동을 통해서 지하로 내려간 상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지하로 이제 저기 하면서 그 생명나무와를 비롯한 그 에덴에 있던 모든 나무들이 이제 땅 밑으로 다 이제 없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지금은 뭐 저기 했겠죠. 뭐 그 생명나무를 지키던 그 천사도 이제 철수하고 이랬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지상에 에덴 동산을 찾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독자 여러분이 자세히 이렇게 에스겔서 31장을 잘 한 구절 한 구절 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그 애굽 왕 심판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멸망한 것처럼 지하 음부로 내려간 것처럼 그것처럼 이 설명을 하면서 에덴 동산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